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시간 저희들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셨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그 2장 1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1항은 우리가 여러 주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왜 참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도 이번에 한 번 더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노력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항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1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리고 먼저 그 문장에 보면 가장 절대적이시다. 여기가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로부터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 두 개 다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정말 이분들 그 수많은 백몇십 명이나 되는 그 신학자들,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집대성했거든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마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잽도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던 그 분들이 거의 6년 가까이, 5년 반에 걸쳐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주제들을 이렇게 집대성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이 5년 반씩이나 걸쳐서 우리가 했다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4주에 걸쳐서 저희는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뭐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요. 그죠? 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거는 뭐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 무하지,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본다고 한들 우리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록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와 믿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떻다고요? 예, 충분히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면 기독교가 과연 이 세상의 종교와 어떻게 다르며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떻게 다르며 이 세상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과학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나 다른 종교나 또 과학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요? 예. 첫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크게 나누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초월자시다. 그러니까 초월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속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가 이걸 창조했다고 한다면, 컵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자가 이걸 만드신 분이 이 안에 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안에 속할 수는 없는 분이겠죠. 그죠? 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초월자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외재성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말로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자연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케 되었다. 그러면 이 자연 자체가 스스로 존재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이 신인 거겠죠. 그렇다면 자연이 신이라고 한다면 자연이 스스로 형성되고 자연이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내고 자연이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하겠죠. 이거를 하나님의 신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죠. 안에. 예. 그러니까 이 안에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적 요소는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뭐 조금 내가 보기에 좀 기이하다 그러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과학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과학이 들어오고 나니까 과학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은 물질이잖아요. 물질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출발하나? 원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떤 원소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게 왜냐면 뭐가 하나 폭발을 하려면 우리가 고무풍선을 불잖아요. 고무풍선을 불면 고무풍선을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그럼 어느 원자 하나가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불고 부풀려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원자를 부풀게 한 힘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걸 부풀겠냐 이거죠. 외부의 힘이냐 내부에서 자체 내에서 힘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물질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 그냥 빅뱅이다. 그러나 분명히 원소로부터 출발한 것 같다. 그럼 그 원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증명해 보려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 보려고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신존재 증명, 존재 증명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캐톨릭의 그 대신학자,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걸 5가지로 증명해 보여주려고. 그분은 좋은 의도겠죠.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증명해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뭘 통해서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가르쳐 준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제해 놓고 이제 이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다 오늘 이 숙제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첫 번째 센텐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간단한 몇 단어 안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한 센텐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번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자,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또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제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러잖아요. 누가 하겠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은는 이가, 의, 을르에게 외웠잖아요. 은는 이가는 주어고 의는 소유격이고 을르에게는 목적어다 뭐 이러잖아요. 그 은는 이가 붙은 게 항상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주어예요. 그죠?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분도 첫 센텐스에 뭐라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셔요. 나머지는 다 보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 계시냐?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계신다예요. 동사가 뭐예요?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어떤 분이시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성경의 첫 마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먼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세요? 당연한 거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당연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봤다고 한다면 못 알아보게 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숨어버리셨어요. 숨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시죠.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또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했고 그 생명체들 가운데서도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면 우주 만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끝이 날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는 누가 주인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편들어 달란 말도 안 하셨고요.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말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네는 좋은 의도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창조주를 만들어내고 다른 존재의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무속신앙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무속신앙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이 우주 만물에 맨 꼭대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아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니까요.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 내 영광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신앙고백은 세 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1항에서도 첫 번째 문장 안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라는 거죠. 뭐가 비교가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생명과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생명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겐 죽음이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안 됩니다. 생명이시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해 볼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 대신 안고 죽어주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다. 왜? 우리 상식 바뀌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을 갖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이다. 모순이다. 근데 결국 모순은 아닙니다. 모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지금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멸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불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은 불멸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게 어느 종교 불교나 이런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윤회라는 게 뭐예요? 윤회라는 게 불멸이라는 거거든요. 자연은 불멸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돌고 돌고 돌뿐이다. 그 윤회잖아요. 돌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불멸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자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결혼하자 그래 본 적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 그런 거. 왜? 우리로서는 화해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 더러운 창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34페이지 보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분으로서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라고요? 예, 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애굽에 지금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안 가겠다고 발부둥을 쳐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을 때 그들이 분명히 나한테 물어볼 것이다.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죠?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철학적 번역이에요. 그냥. 근데 원래는 뭐냐 그러면은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내가 보냈다 그러더라. 보냈다 그래라.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요. 의역을 한 거죠. 근데 보세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왜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모세가 40살 될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 그 애굽의 그 황실에서 자랐는데 바로 황제의 누이의 아들로서 자랐는데 40살이 된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인 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왕실에서 일할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러고서 깜짝대고 한번 해보려고 출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면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더냐? 라는 질문을 받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니 40년 전에 내가 힘이 좋고 그때 팔팔할 때 그때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할 때 해보려고 그럴 때 그때 걔네들이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어 도망갔는데 이제 또 가면 또 물어볼 텐데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am. 내가 보냈다 그래라. 나는 나다 라는 존재가 보냈다 그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냈다고 가서 말할까요? 그러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나다 그래요. 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줘 봐야 우리 인간의 이상 갖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몽땅 다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뭐든지. 그걸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원인이 있다 없다? 원인이 없는 결과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원인이 없는 결과를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합니까? 오늘날 예수를 조금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건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걸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강제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안 팔면 어떡합니까? 안 팔면 억울해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안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강제로라도 그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배라 둬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데 이루어지는 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암만 설명을 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갖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켜 보려고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한 것과 같이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꾀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신다. 미리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뭐에 의존해서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일어난 일을 미리 보고 그때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미리 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계획이 어디에 의존한 거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결과에 의존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죠.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해를 시켜서 하려고 좋은 의도겠죠.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라? 내 걸 꺾으라고요. 내 걸 꺾으라고요. 내 걸 없애버리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하나님은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니까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집 이제 뒷마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개미들이 막 줄 서서 가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얼굴 탁 마주치고 또 피해가고 얼굴 그리고 뭐 이렇게 뭘 날라서 또 가잖아요. 제가 한참 뭘 생각하려다가 야, 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개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내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개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이 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둘 다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개미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얼만큼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개미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땡입니다. 없습니다. 내가 얘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개미가 갖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외에는 안 됩니다. 그죠?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의 차이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개미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알려줘도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해 불가능이니까. 알려준다 해도 이해 불가능이니까. 바로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접었어요. 고민을 다 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도 벅차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것만 알아도 벅차서 못 견뎌요. 그 외에는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못된 성화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요. 꼭 뭐만 알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잖아. 그런 것만 캐서 와서 물어보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나다요. 내가 보냈다 그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혼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불가사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전제해 놓고 내가 만들었다니까? 나는 존재한다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를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만큼 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이렇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곧 나라 그래요. 이거 뭘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나임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 활동을 할 때 그때 아리우스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거의 다 대등소이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신이에요. 근데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이원론은 뭐냐 그러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다 악하거든요. 악하니까 악한 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 직접 선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만드실 수가 없으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고는 싶은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드실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고 싶으면 제3자 어떤 존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어렴풋이 그러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고 누구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런 거?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또 있어요. 그럼 벌써 두 존재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서로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인데 분명히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내가 가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라고 할 때 내가 보냈다. 곧 내가 보냈다 그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종교 창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종교 창시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요. 마호메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내가 곧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종교는 유일무이하게 누구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죠? 거기다가 인간은 도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성이나 감성은 좀 있을지 모르죠. 어른되니까요. 그러나 의지나 그 다음에 도덕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저번에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단지 어떤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기만 하면 그건 가능하니까요. 그죠? 제일 원인 어떤 힘의 능력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세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지금 인지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동자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이나 평안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편한 날이 있으셨어요? 세상 걸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그 괴로움 당하는 거 보면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요. 저도 평생을 사업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하루도 머리를 안 썩을 때가 없어요.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을 때, 마음에 깨달았을 때
그때 참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나눠주신 이 프린트물을 집에 갖고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려고 잠깐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차츰차츰 이 생각하는 그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생명잔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또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찌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해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오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